위에서 내리니까 일일이 다 이게 이마에다가 온도계를 대고 전부 이렇게 온도를 재더라고요. 제 앞에 있던 어떤 분인데 제가 볼 땐 조선족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좀 열이 높았던지 한쪽으로 막 못 나가게 하고 한쪽으로 막 비껴서라고 해요. 야, 이거 또 저 사람이 만약에 걸렸으면 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얼른 한쪽으로 비껴서서 피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열을 재니까 괜찮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기차에서 하룻밤을 첫날 월요일날 저녁에 기차에서 자고 화요일날 일어났더니 이 오른쪽 이 편도가 부어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기침도 좀 하고 그래서 조금 주변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줄까봐 제가 좀 겁을 냈었는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아프기 시작하니까 뭐 열도 그냥 통과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단 들어가서 많은 또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람은 모두 자기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이번 사역을 통해서도 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성경 맨 아래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하여 선을 이루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았습니다. 참 이번 사역에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또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번에 중국 사역을 가게 된 이유는 원래는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함께 같이 가기로 했던 목사님이 가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약속을 처음에 했던 장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공부할 장소를 바꿨거든요. 거기 제가 계획에도 없던 곳에 공부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갑자기 한 곳에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씩 가서 강의하는 곳인데 지난 봄에 4번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강의가 한 번 더 늘어난 거예요. 봄에 2번, 가을에 2번 이렇게 하기로 해서 2번째 사역을 잡았는데 자기들이 해달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취소를 해버렸어요. 안 하겠다고.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우리 한국 목사님, 중국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국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좀 선교적인 일을 하면은 좀 물질적인 좀 도움을 받을까 해가지고 기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생각에는 많이 와서 공부를 시켜주면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별로 물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딴 사람들한테 붙자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판단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갑자기 거절을 하는 바람에 다른 곳에 강의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또 가신다는 분이 안 가신다는 바람에 제가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는 연길에서 제가 하루를 지냈는데 제가 그동안에
꼭 만나보고 싶은 우리 성도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만 하던 차였는데 이번에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연락처도 모르고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만나기로 한 분이 며칠 전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며칠 전에 그 성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느냐 그랬더니 아무렇게 우연히 어느 커피집에 갔는데 거기 있더래요. 그래서 뭐 그냥 자기도 바빠서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왔는데 저를 만나자 그분 소식을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 왔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목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거기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강의를 들은 분들이 몇 분이 막 우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을 보았고, 그리고 제가 돌아오니까 카톡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어쩌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렇게 콕 찍어서 얘기해 주냐고. 제가 그분 콕 찍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제가 할 강의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사실 이번에 중국으로 강의를 가면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더 시켜달라고 해서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또 우리 선교에서 비행기표까지 사가지고 그리고 중국 땅으로 갔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건데 갑자기 열흘을 앞두고서는 공부를 안 하겠다고, 우린 공부 필요 없다고 해버리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그들이 물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도착을 했을 때 한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아는 중국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강사분들이 부족한데 그분은 중국분이 돼서 한국 목사님들한테는 강의를 전혀 맡기지도 않고 한국 목사님들과 교류를 하질 않는데 제가 얘기를 좀 했더니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보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애당초부터 얘기했죠. 우리는 강의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은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도 괜찮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 2시간 반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큰 교회인 거예요. 한 1,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는데 거기서 100명의 학생들을 100명의 그 목회자들을 교육시키고 있대요. 그런데 가르칠 강사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을 잠깐 만나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회가 기차역에서 딱 내리니까요, 기차역에서 한 3km 떨어져 있는데 교회가 딱 보여요. 기차역에 내리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가 아주 큼지막하게 올려놔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잘 보여요. 저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가서 이렇게 봤더니 가는 도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교회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데요? 이 교회는 원래 호텔입니다. 호텔.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면 허락을 안 해준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점점 더 심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원래 지을 때 교회로 지은 것이 아니라 호텔로 지은 거예요. 호텔로 다 허가 맡아서 호텔로 완성을 한 건데 교회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로 지었는데 왜 교회가 샀냐 그랬더니 이 호텔을 딱 지어놓고 호텔 주인이 점쟁이를 찾아갔답니다. 앞으로 호텔이 잘 될지 안 될지 알아보려고. 앞으로 호텔이 잘 될지 안 될지 좀 물어보려고 점쟁이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이 호텔 문을 열면 호텔이 망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살인사건이 납니다. 이러더래요. 그 주인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지은 호텔을 이렇게 잘 봐라. 보니까 호텔이 네모 반듯하게 큼지막하게 하나 있고요. 호텔 앞에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꼭 뭐처럼 생겼는가 하면 정육점에서 쓰는 그 네모난 큰 칼 있죠. 도끼처럼 생긴 큰 칼. 주방장들이 쓰는 이렇게 큰 칼이 있어요. 도끼처럼 네모 반듯하게 생긴 거. 이게 그 중국 사람들 정육점에 가면 그런 칼을 쓰거든요. 그 칼처럼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칼처럼 생긴 건물이라 만약에 여기서 장사를 하면은 칼로 인해서 망한다. 이 호텔은 하면 망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서 점쟁이가 팔라 그러더래요. 그 주인이 그랬답니다. 아니, 당신이 볼 때 이게 그렇게 불행한 망할 그런 호텔이면 누가 이 호텔을 사겠느냐?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살 곳이 딱 한 군데 있는데 교회는 살 거다. 교회는 살 거다. 아니 점쟁이가 그랬대요. 점쟁이가. 교회에 한번 물어봐라. 교회에서 살란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 호텔을 지은 주인이 이 86억짜리 호텔을 50억에 팔겠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내가 86억짜리 건물인데 이걸 50억에 당신한테 팔 테니 제발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50억에 샀는데 그 안에 모든 기구는 다 무료로 주고 호텔에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침대니 무슨 뭐 쇼파니 이런 거 다 그대로 두고 기구고 뭐고 다 주고 50억에 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와서 그 목사님에게 사정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시세보다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얘기했더니 교인들이 막 여기저기서 원래 거의 1,800명 교인이 아니고 그냥 한 100몇십 명, 150명인가 있는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막 헌금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중국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중국에는요, 교회가 돈이 모자라면 성도들한테 돈을 꾼대요. 그러니까 헌금을 못할 것 같으면 꼬라도 줘라. 이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성도들이 이 무이자로 헌금을 꿔준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일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돈 생기는 대로 성도들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그런데 헌금을 못할 것 같으면 돈이라도 꽂아라. 무이자로.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마련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서 지금 그 도시에 있는 100개의 교회들에서 한 명씩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을 신학교육을 시키고 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야, 하나님은 쓰시려면 점쟁이도 쓰시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려면 점쟁이도 갖다 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니 그 사람이 그 말 안 했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살 생각이나 했겠으며, 또 여러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제가 이번에 가서 들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아주 장부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교회의 헌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얼마나 갔는지 장부를 다 쓰라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잘못 써서 가짜로 써서 걸리면 교회 모든 재정 운영권을 종교국에서 다 가져갈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들어오는 헌금 나가는 지출 그대로 써가지고 매년 보고하라고 그런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무서운 나라.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예배당을 보니까 적어도 제 계산을 1,000명 이상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1,000명 이상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교회로 허가를 냈으면 안 해줬을 텐데 호텔로 허가 내가지고 다 지어서 그리고 나중에 교회로 딱 넘어와가지고 십자가만 딱 걸면 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우리 옥합 선교에다가 강의를 해달래요. 아마 제가 이번에 그 강의를 안 듣겠다고 취소한 그 지역에서 취소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곳에 안 가봤을 거예요. 가보지도 않고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우리가 강의할 여유가 없다, 더 이상. 지금 꽉 차서 강의 계획을 짜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고 거기까지 갈 사람도 없다. 그러고 아마 거절했을 텐데 이쪽에서 1년에 4번 할 걸 딱 거절하니까 내년에 4번씩 할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기다가 우리 선교회가 앞으로 일할 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선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도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 성령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와 역사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결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은 우리에게만 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분명히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이 축복의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한 결과가 오기를, 그리고 좋은 결과가 오기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좋다고 이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기 전에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신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성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교회처럼 이 녹음이 녹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인터넷에 올라가요.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대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역사하는 것이지, 그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한 80억짜리 86억짜리 50억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 뭐 수십억은 둘째치고라도 한 8천만 원짜리 한 5천만 원에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좀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역사들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라고 부르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약속된 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우리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말하는 그 무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읽진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함께 고난도 받아낼 수 있는, 고난도 함께 겪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복된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돌아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옥합성교에 밴드가 있는데 그 핸드폰에서 이렇게 소식 주고받는 밴드라는 게 있어요. 그 밴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사역한 걸 약간 보고를 했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있는 그쪽에 뭐 난리가 났는데, 지금 난리가 나서 큰 사고가 났다는데 좀 시끄러우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있는 곳에 하나도 안 시끄럽더라고요. 몰라요. 조선족들도 그 사고가 났는지도 모르고 소식도 몰라요. 제가 얘기해서 알았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수많은 일들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입니다. 저는 이번에 가면서 참 속상한 마음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잘 공부하다가 좀 물질적인 도움을 안 준다고, 야, 여긴 붙어봐야 뭐 별로 물질도 못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끊어내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또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고, 하나님의 은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